오늘 설교는 여러분께서 보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난주 주일 설교의 흐름과 이어집니다. 애초부터 계획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지난주 설교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예수님을 닮아 낮은 곳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강조점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아십니까?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원서로는 Not a Fan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제 제자 훈련, 우리 교회는 양육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그런 신앙 훈련의 필독서로 여겨졌던 책입니다. 이 저자는 미국 사우스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교육 목사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재정립하고 또 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했던, 그렇게 희망했던 사람들에게 보다 큰 믿음과 더 큰 확신을 가질 것을 여러 가지 일화와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아니라 어떤 공연장 또는 스테디움으로 변질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려가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정말 제자인가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단순한 열광 또 친밀감을 헌신이라고 착각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철저히 굴복하고 노예가 되어 주님의 은혜와 그 구속의 은혜, 그것을 감당하기를 권고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본래 그 어원을 따져보면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 또 훈련받는 자, 그리고 배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스승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기독교인 그리고 신자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르는 것이 배제된 신앙은 그냥 껍데기와 같은 열매와 같습니다. 신앙은 어떠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방식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제자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제자의 길은 때로는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요, 그리고 영광의 길입니다. 참 제자는 어떠한 환난이 와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이 일종의 반환점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그 능력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마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전반부의 내용이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과 순환의 길로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장부터 28장까지 후반부의 내용인데, 그 반환점을 도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때로부터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는 언제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때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를 가리킵니다. 이 고백이 선포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곧 고난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에 담긴 의미는 결국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메시아요, 나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담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악의 권세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 고백을 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진 이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즉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난 뒤에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선포에 대해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자 기겁을 하고 달려들어 항변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저 이방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해방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일들을 헤쳐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이후에 몇 차례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강하게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2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전에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베드로를 높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정말 같은 분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세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앞선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오해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것을 극히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를 얻고 많은 부를 얻는 일,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을 얻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필요하게 여기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엄히 경계하셨던 것이죠. 오히려 그것만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탄의 일이며 주님의 일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으셨고, 그 일은 오직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엄히 꾸짖으심으로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전파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 곧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오직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뜻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이제껏 내가 주인으로 모셔왔던 많은 것들을 더 이상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유대 민족의 해방과 부흥이라는 꿈, 그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꿈마저도 내려놓을 것을 요청하신 것이죠. 또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이름을 드높이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꿈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들어라.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주님을 얻는다면 모든 것들을 얻는 삶이 되지만 주님을 떠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 결국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는 삶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지를 물으시면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길은 우리의 근원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먼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사랑의 길, 겸손의 길, 희생의 길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실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우리에게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라는 그 길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오직 삶의 목표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을 통해서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성적을 얻어서,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평안한 삶을 살고 난 그 후에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온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목적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하는 목적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에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이 되면은, 요즘 미국에 와서는 어렵지만 한국에서는 주일 사역을 마치면 월요일 아침 일찍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목회자들이 3, 4, 5 모여듭니다. 그럼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모여서 축구를 하는데, 항상 축구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운동하는 게 무슨 주님의 영광이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목회자들에게 건강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혈기 부리지 말고 승부욕 부리지 말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운동합시다, 이런 고백인데 사실은 많이 싸우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를 때 그냥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리고 즉시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나름대로 가장 귀한 것들, 자기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 곤란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즉시로 따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위해 이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이전에는 내가 정말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세상의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듯이 잘라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그래도 목회자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으니까 할 만큼 했어 정도 하며 자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주님을 따르며 이루어 놓은 것들에 도취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계속해서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고정시키고 항상 쉬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24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제자의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부패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부인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내 유익보다 주님의 유익을 따르며 자기 중심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활의 원리와 그 이상의 가치로 삼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일생에 걸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전 삶을 다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그 속삭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죠. 그때 뱀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하늘인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교만한 마음,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위치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난 모습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와 같은 교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된 우리는 이 교만을 철저하게 깨뜨려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은 내가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담임 목사님의 공백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부교육자들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들까지도 함께 하면서 일이 평소보다 적어졌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일은 훨씬 늘어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유 목사님, 전도사님 요즘 너무 수고가 많으시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굳고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안 하던 일을 하게 된 것 또는 일이 많아진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제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격려하시려고 하시는 말씀도 목사님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너무 수고하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겉으로는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라고 말씀드리지만 제 안에 그 교만이 꿈틀기 되기 시작하면 맞아, 나 진짜 잘하고 있지, 나 너무 고생하고 있어, 하나님 어떻게 보상하실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제 안에 힘든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지키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내 자신을 괴롭히고 신앙생활에 큰 짐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포기하고 물러서고 희생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꼬집어도 찔러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불쾌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게 됩니다. 또 칭찬을 들었다고 해서 우쭐하거나 교만할 것도 없고 책망받고 비난당한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불쾌할 것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된 대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장사되었습니다. 이미 십자가 밑에 묻은 옛사람이 왜 자꾸 무덤을 해치고 일어납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가 육신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옛 자아와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참된 자기 부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시를 당해도 가진 것을 희생해도 좋다라고 여기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일생을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희생이며 진정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나는 아무래도 좋아, 무시당해도 괜찮아 하는 이 태도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24절 말씀에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성가대원, 또 교사, 여러 가지 사명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누구나 짊어지고 가야 할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을 십자가라고 하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사형받는 죄수들이 지고 가서 자기가 달리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신을 포기할 뿐더러 자신을 죽이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때때로 고난의 길을 가야 하고 나아가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자기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길, 이것을 선택할 때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다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모든 사람의 삶을 정산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놀라운 주님의 왕권을 부활을 통해 미리 보게 될 사람들도 있을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성취, 번영으로 이 영광이 이루어진다고 기대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직 십자가의 길로 이 영광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오직 하나님 사랑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요, 섬김과 희생, 자기 비움과 죽음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나의 가치관, 소유, 사회적 지위,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위대한 과업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 놓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주장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과연 무엇을 둘 것인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자랑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을 위한 그리스도, 그러한 것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두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나의 모든 우상과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길, 참된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두들 영광의 자리, 칭찬받는 자리는 앞다투어 앉으려 하지만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는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저마다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자의 길은 눈물의 길이고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붙들고 죽어야 그 복음이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대로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썩어지고 사라져야 그 자리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위해 희생할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으로 인해 복을 받고 평안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형통하기만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제자의 본질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된 우리는 그 희생의 길, 그 헌신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죽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